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 미가서 전체를 좀 설명하려니까 시간상 6장은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장입니다. 중심장. 그 중에서 6장으로 8절이 중심장이죠. 그렇지만 어저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예언과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말씀,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의 구속사 흐름에서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미가서는 미가서 자체를 준 목적은 6장을 말씀하기 위해서 전체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배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 6장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문단구문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6장은 한마디로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겸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 없이 예배드리는 거 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크게 세 개의 큰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강이 흐르고 또 동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서쪽에는 섬진강이 흐르듯이 예를 든다면 혹시 건강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이 흐르듯이 성경에 크게 세 개의 강이 흐르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그건 전부예요. 성경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일체,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란 전부예요. 구속.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구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또 다른 강이 있어요. 그거는 도덕법이다. 양심법이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그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열매,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주님 앞에 만들어져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중요한 우리 씨름이죠. 싸움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 다시 말해 성화법이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강은 기독교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일 많이 해요. 시민법적인 이런 것을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 그렇게 생색내지 말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시민법, 다시 이 땅에서 사람들 복음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헌신처럼 내 몸을 내어드리듯이 교회가 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완성해라. 그래서 제사, 헛제사만 드리지 말라. 헛제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 그걸 핑계해서 너희들이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도 신앙의 실력을 가르치지 않고 실력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돌아가며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의 예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크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불러내어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도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나를 경고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근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근원하시며 이스라엘과 근원하실 것이다. 변론한다. 들으라. 그 들으라는 말씀이 세 번이 나오죠. 들으라.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하고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아바르, 디바르는 아바르라 그래요. 디바르 전에 아바르.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들어봐라. 말씀을 내가 심판하기 전에 말씀을 잘 상고해 다시 들어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임의로 해석하지 말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린 적 한데 내 말씀을 끝까지 안 들었네. 그래서 말씀을 살짝 이조하네. 변개하네.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자아자찬하고 있지 않느냐. 잘 들어라. 바로 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속받고 예수님의 제사함 받는 거 중요하다. 그것으로 끝내지 마라. 말씀을 그렇게 끝내지 마라. 우리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께서 굉장히 종교개혁에서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그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조금 실수는 아니지만 의외의 말을 하신 게 그 많은 사람에게 사실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야고보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그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말로만 편안해라, 말로만 따뜻해라, 말로만 배우라 그러지 마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마디로 경제법, 시민경제법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그에 대한 사명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실력 없고 이런 부자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넉넉한 경제적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지. 그에 대한 사명도 이 땅의 사명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악한 부자가 되지 말라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앞에 위에 2절에 산과 땅과 많은 땅들이 너를 그 증인으로 내가 말한다. 증인을 그들은 내세웠어요. 그 뭐 생물이 없는데 그걸 왜 내세웠을까? 사람은 죽고 없죠. 그 위에 사람이 수천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역사가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말에서 잘 들어라. 무슨 말인지 제사지에는 예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3절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괴롭힌다.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인도한다는 단어, 괴롭과 인도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동음이어예요. 뜻은 다른데 동음이어로 쓰여요. 헤어레디카, 헤레리카, 이렇게 한대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소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행위를, 우리의 신앙을 비꼬는 거죠. 내가 진짜 내 말될 때 제대로 했나? 빼먹은 거 없냐? 너희들이 살짝 변개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괴롭게 하지 않았지. 인도했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했냐?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왜 행함으로 이 세상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너희는 신앙으로 왜 서로 다른 신앙인을 괴롭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사하는 내용도 한 말씀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내가 괴롭히지 않고 너를 인도한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행해서 광야를 행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지 괴롭힌 게 아니다. 똑같은 말로 너희들이 장난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음이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참 중요한 키워드가 괴롭다.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괴롭히지 않다. 그러듯이 나의 인도를 가지고 나의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괴롭히지 않는가 해서 괴롭히는 모습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런 데 송아지 7절 시작. 점 곱하기 천은 뭐예요? 1억이에요? 뭐예요? 1조예요? 어쨌든 그런 수양이 그런 예배 충분하지 않다. 만마의 강물 기름은 그 당시 굉장히 귀했는데 특히 양 그 꼬리 쪽에서 기름이 아주 중요한 기름이에요. 그걸 양을 해서 하는 게 기름을 태우는데 이것을 강물 받고 잡으려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 마다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이 공리주의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은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정의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는 같이 중국에 쓴다 그랬어요. 예, 미시파터. 정의라는 것은 한마디 법이죠. 이 땅의 법. 그 다음에 공정한 규정, 규율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 인자가 아니고 그 자비를 말합니다. 긍휼. 헤세드죠. 원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자비로도 인자로도 긍휼로도 사랑으로도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해라. 실제 긍휼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해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지 않고 내 혼자 하는 것을 그것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것을 겸손이다. 그래서 정의와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과 겸손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자 이제 9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9절부터 10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바라는 거는 그 대박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도 저기 양을 재는 거 그거 여러분 속이지 마라. 부정한 저울 속이지 마라. 추를 속이지 마라. 부자들의 강포로 땅을 사고 돈을 해서 손상 가난케 하고 남을 땅을 뺏어버리고 노예 만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완성은 경제적으로 이 땅에서 솟는 자를 돕고 자유케 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신교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약했어요. 사실은 중세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전 중세가 기독교 나라였는데 부자가 되고 토지를 다 몰수하고 모든 사람 다 소작인이고 종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이슬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자본주의 안에서 특별히 이 정신이 일어나는 기업 정신이 있도록 진짜 기대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해야 된다. 돈을 떠나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완성이다.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끝까지만 말씀을 오므리 왕이에요. 그 왕의 계보가 아합의 왕이에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바로 바알의 법. 세상이 돈을 벌게 하고 부동산이 돈을 벌게 하고 내 돈이 솟는 사람을 약탈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 법을 교회 안에 바로 오지 말도록 해라. 그럼 우리는 교회를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가 그걸 주장하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관심 갖고 그들의 자유와 그들이 밥 먹고 그들이 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다 목적은 뭐냐? 그들의 온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육적인 것도 완성하고 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실력과 영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